오늘 아침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 의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추장 아들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은 누가 봐도 엘리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지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 역시 엘리트 추장 아들이 누구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에 그 여자의 집에 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았고 드물게 두 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기 위하여 여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처녀의 집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몹시 가난한 데다가 청혼을 받은 그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를 가진 영 볼품없는 처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입방언을 지었어요.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구만. 저런 처녀에게 암소를 9마리나 준다고? 의사는 봉사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의사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서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추장이 초대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추장 부인을 보고 그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볼품없는 처녀가 아니라 무척이나 당당하고 기품이 있고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변할 수 있다고? 추장 아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인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가 암소 9마리를 보고 무척 당황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도록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 예물을 갖고라 등등 어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추장의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가치에 걸맞게 열심히 살았기에 정말로 암소 9마리에 걸맞은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남편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결국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을 갖춘 여성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의 가치는 영 볼품 없었지요.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볼품없는 정혼자를 위하여 암소와 9마리를 준 추장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어요? 프라이슬레스,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을, 사랑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누구빌 말교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좋은 교회야.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중심 대상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뜻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즉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신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갑절로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돼야 돼요. 권세와 명예를 갖고자 함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이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에요. 장차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제가 예루살렘 교로부터 안디옥 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고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몇 사람 소개되고 있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 헬라파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헬라파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 말씀의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자손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자, 니게를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기서 니게르 그 말은 영어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노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기오는 노마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누굴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예요. 그런데 이 마나엔은 그 헤롯 안디바와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던,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어디 가문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자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멸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마나엔이 바로 그 에돔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1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일부러 표준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애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쨌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다투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겨서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 성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국에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은 성도 서로 허물에 대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난 거, 자식이 마약에 빠진 거, 자식이 일진에 속해 있는 거, 이 가정학대를 받는 거,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각각 다른 거, 이혼가정, 결손가정이라는 거, 또 수치스러운 병을 가진 것 등등 자신의 상처를 다른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간증을 합니다.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누가 어떤 허물을 드러내도 자신들도 그런 허물과 상처가 있으니 전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 인생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대부분 교회 파킹랏을 지하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하러 온 새 신자를 위하여 기존 신자들은 지하 파킹랏에 차를 파킹해달라고 강구를 하지만은 일부 교인들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예배당 앞 좁은 파킹랏에 차를 주차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타고 다니는 고급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하에 파킹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모르니까 일부러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굳이 좁은 파킹랏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학벌 자랑, 돈 자랑 혹은 지위 자랑 등이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교회들이 우리 미국 땅이나 그리고 한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못 보셔서 그러지 엄청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높인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편견과 차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함께 뜻을 합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교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지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혹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전해 주었지요.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운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입니까? 혹은 혹시나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평생 그래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된다면 이는 마치 식당에 와서 음식은 먹지 않고 식당 앞만을 구경하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 한 장식만 싹 구경하고 간다면 어디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왔으면 음식을 먹어야지. 교회가 식당이 안이 어떻게 생겼나? 무슨 사진이 걸려있는가?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비정상적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대위임이라고 해요.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일이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두 사람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듣는 설교 한 번만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 생활이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훨 낫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평소에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맞지 않으면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늘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있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학교 공부를 목사님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에 성적이 뒤에서 1, 2등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배웠어요. 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통해서 인도와 그리고 중국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영적 대붕을 가졌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면서도 여러분 영어가 엉터리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야 여러분? Do you love me? 이래야 되는데 Do you love I? 그랬어요. 목적격 me를 써야 돼요. You love me 해야 되는데 You love I? 이랬어요. 그만큼 영어가 엉터리였어요. 교육을 못 받아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다니까 교회에서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당신같이 못 배운 사람이 뭔 교사냐고 안 시켰어요. 그런데 D.L. 목사님은 새벽 4시에면은 정확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미국의 영적 대북의 운동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방끈이 짧다고 하나님의 말씀 못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욕구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나 D.L. 무디 목사님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알곡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소와 아무아리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모두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